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복되고 또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들이 있는데 내가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노력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는지를 꼭 점검하고 그 가운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새벽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또 자녀 이름으로 또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어린 영혼을 허락해 주셨고 이 영혼을 아버지 기르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가운데 단지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모든 소음과 악한 것들로부터 이 귀한 어린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청년 2부에 LT가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럴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또 내년 계획 잘 세우는 우리 또 청년 2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송년 주일입니다. 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과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은퇴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은퇴를 하시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꼭 참석해 주셔서 기쁨으로 또 감격과 감사로 그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은퇴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런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들이 너무나 놀랍고 수준 높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람의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 학파에 속해서 굉장히 긴 정식 과정을 밟게 되면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깊고 넓은 학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학식이 쌓인 사람들을 랍비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그런 정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랍비들만이 할 수 있는 교육, 가르침, 어쩌면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았던 가르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실력 있는 랍비들을 양성하는 학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그 어떤 교육도 이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랍비들을 능가하는 가르침과 어쩌면 랍비들이 해왔던 그 가르침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깊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자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 능력, 경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쌓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유용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그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랍비들보다 더 뛰어나고 깊은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놀랐는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전한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가르침 너희가 지금 크게 놀랐느냐? 놀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놀라는 거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꼭 붙잡고 계셨던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셨을 뿐인 것이지요. 자신의 어떤 학식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놀랄 만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랍비들과 똑같이 자신이 배운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유대인들 중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랍비들과 똑같은 또 한 명의 랍비가 등장했구나, 이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겼겠지요. 절대로 놀라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랍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모든 이들이 듣고 놀랄 만한 그 말씀의 역사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스스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매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는데요. 이 진득하니 이렇게 앉아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늘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항상 같이 축구하고 항상 같이 밤늦게까지 축구도 보고 그랬는데 저만 유독 점수가 잘 나와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친구들보다 좀 머리가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똑똑해봤자 또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자로서 꼭 필요한 어떤 언변이나 그 논리적으로 이 말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도 저는 참 부족합니다. 세상에 말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들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설교라는 것이 단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신념이나 내가 쌓아온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 강단으로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이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제가 설교를 깔끔하고 세련되게 또 논리적으로 잘 한다고 해도 그 설교가 온통 설교자의 지식, 저의 어떤 사상, 저의 경험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런 말씀, 설교의 가르침,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묵상이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이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순서가 잘못되고 앞뒤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매주 화요일마다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소위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매주 설교를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교만해서 감히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종종 그분들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기는 하는데 그 설교하시는 30분, 40분 내내 하나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온통 본인들이 이루어온 업적과 해낸 일들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시고 가시고 돌아가시는 부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없었고 온통 그런 것들, 개인들의 생각, 사상, 신념, 이루어온 업적들,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설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분들은 보내신 이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셨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당장 끌어내리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참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어떤 사상을 토대로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오직 이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 교회가 참 오랜 세월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도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이렇게 주눅들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종종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서 설교자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설교자에게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교회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만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문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채 살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강조했던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게 절대로 설교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나고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도 그 설교자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설교자를 보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권위의 출처를 망각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말씀의 권위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쌓아온 어떤 업적들 거기로부터 이 권위가 나온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설교의 내용이 온통 나의 것, 내 생각, 내 신념과 경험으로 가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참 두렵고 좀 무서운 묵상들이 순간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토대로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는 온전한 설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모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이 마음의 어떤 그 울림과 영적인 놀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말씀에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설교자들과 이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번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엇보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울림과 찔림과 영적인 놀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매번 이 강단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언제나 설교자들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토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곳곳에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그 가운데 간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